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시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헬라의 철인이라 일컬었던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며 아테네의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 헤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잘 입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온 마음을 쓰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선한 의원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밤낮 없이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가고 제약된 길로 가다가 지치고 헤매다가 쓰러진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실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에는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면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과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형제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화목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의 요소가 갖추어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진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7 형제 중에서 가장 잘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지만 그 도시는 결국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범죄한 도성이었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온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으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진리의 편에 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만을 구하고 권세만을 추구하면 결국 부패하여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구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향락을 즐기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죄가 성하여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같이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으며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서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더 얹어 책상에 놓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남자답지 못하며 무능하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회사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향기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으며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쳐났고 서류들은 어디에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서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손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 사람들의 얼굴마다 근심과 분노와 서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만 넘쳐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주임이 끌여다 주던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을 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는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해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불편함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진가는 사실 지금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기시고 갈 그 빈자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 남게 될 빈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패역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무리들 가운데 혹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는가 하여서 샅샅이 살펴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구인 광고를 내시고 적임자를 찾듯이 하나님은 적당한 인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일꾼을 찾으시면 그를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도 그가 권력과 건강과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 마음의 겸손과 의인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가진 재물이나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으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지만 있는 것을 포기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사람을 열심을 다해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 쉽게 발견되고 그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러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몇 배나 큰 성이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지 않으셨고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제사법이 주어졌고 심지어 예루살렘은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중심지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큰 성 예루살렘에 의인 10명은커녕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큰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도 감각이 없기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게 간곡히 공고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 신경이 마비되면 아픔도 못 느끼는 것처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르면 몰라서 또 알면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율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만하고 무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일제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꺾고 스스로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니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에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바람을 피우고 통장에 돈이 쌓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공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시며 공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의 말씀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살만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하고 평화롭게 되자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복을 받든 멸망을 당하든 모두가 자신들이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6월하면 떠오르는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들을 비롯해 알게 모르게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2000여 교회가 불탔고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수백만의 국군과 인민군이 죽었고 미군만 14만 4천 명이 전사하였고 무고한 시민이 남북을 합쳐서 345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토의 초토화와 기간 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생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한많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의 고통을 친히 몸으로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악이 판치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의를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를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